예수 안에 능력이 있네. 나 힘이 없어 쓰러질 때도. 할렐루야. 저는 이 시간 누가복음 15장 20절로 32절 말씀 가지고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초등학교 시험 문제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런데 초등학교 학생 2명이 너무나 선생님 앞에 감동을 줬어요. 배가 아프다고 안 쓰고 다른 말을 썼어요. 근데 선생님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정답이라고 해줬어요. 한 아이가 이렇게 썼대요. 사촌이 땅을 사면 가본다. 얼마나 땅을 많이 샀는지 보고 싶다는 거예요. 또 다른 아이가 답을 썼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우와 한다.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예뻐요. 땅을 샀으니까 기뻐해 주겠다는 거예요. 축하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탄사를 사용하면서 우와 한다고 해준 거예요. 또 두 번째 문제를 냈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뭐죠 답이? 물이 된다. 근데 한 아이가 너무나 선생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어요. 감동적인 말을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얼음이 녹으면 북극곰이 울어요. 여러분, 이 아이에게는요 기본적으로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르게 보고 다르게 말할 줄 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는 사람은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고 창조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데 이런 멋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북극곰이 운대요. 얼음이 녹아서.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랑이 점점 메말라가고 사랑을 점점 상실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 말씀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뭐냐? 자기만 사랑해요. 마지막 시대는 특징이 뭐냐? 돈만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면 이 세상은 삭막해져 버려요. 사랑이 완전히 메말라 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다른 사람이 아프고 힘들어도 나와 상관없어요.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왜 마지막 시대에는 사람들이 분노하고 이기적으로 변할까요? 그것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은 이런 것이다, 샘플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사랑하면 하나 되고 연합됩니다. 사랑하면 하나 되고 연합돼요. 사랑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상대방과 나는 동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어떤 사람을 무시하거나 깔보지 않아요. 사랑하면 상대방이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고 동등한 인격체에서 그 사람을 항상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오히려 나보다 높여줘요. 어느 신혼부부가 부부싸움을 했어요. 말다툼이 끝이 안 나니까 남편이 주례 목사님 말씀을 꺼냈어요. 여보, 우리가 결혼할 때 주례 목사님 뭐라고 했어요? 남편은 하늘이고 아내는 땅이라고 했어. 근데 하늘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아내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요즘 땅값이 얼마나 비싼지 모르는군. 여러분, 하늘과 땅이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하늘과 땅은 서로 마주보며 사는 거예요.
하늘이 땅을 쳐다보지 않고 땅이 하늘을 쳐다보지 않으면 외로워 뒤져버려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쳐다보면서 동등하게 사는 건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두 신혼부부는요 서로 웃었대요. 말도 안 되는 것까지 우리가 싸웠거나. 그래서 결국 화해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의 힘이 뭐냐? 하나 되게 하고 연합되게 하는 겁니다. 가정이 왜 하나 되지 못합니까? 교회가 왜 하나 되지 못해요? 부부가 왜 하나 되지 못합니까? 목회자와 성도가 왜 하나 되지 못합니까? 딱 하나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오늘 본문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요 재산을 상속받아서 먼 나라로 가서 완전히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반겨줘요. 오자마자 뛰어가서 목을 안아요. 그리고 입을 맞춰요. 그리고 돌아와줘서 고맙다고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잔치를 벌여요. 세상에서는 실패하고 어쩔 수 없이 돌아온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을 아버지는 사랑으로 품어주고 하나됨으로 연합됨으로 안아줬어요. 사진작가가 칼럼을 쓴 것을 제가 봤는데 제가 인사이트를 발견했어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깨달은 게 있었던 거예요. 사진작가가 사진을 찍는데 연인들이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젊은 부부가 사진을 찍으면 반드시 여자가 남자에게 몸이 기울어진대요. 사진을 찍을 때 희한하게 그 남자한테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몸이 기울어져가지고 기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 찍을 때는 언제나 좀 중심을 잡아준대요. 그런데도 남자한테 몸이 기울어져 있대요. 이유가 뭘까요? 처음에 사랑이 불붙을 때는 이 여자들은 남자가 믿음직스럽게 보여요. 그래서 기대고 싶은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또 바뀌어요. 어떻게 되느냐? 나이가 들며 사진을 찍으면 남자들이 여자한테 다 또 기울어져 있대요. 희한하게 남자들이 여자한테 몸이 다 기울어져 사진 찍을 때마다. 왜 그럴까요? 늙으면 힘이 다 빠져가지고 옛날에 부인한테 잘못한 것 때문에 구박당하면서 쫓겨날까봐 매달리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 이건 제 해석이에요. 사진작가 해석이 아니라. 이건 뭘 말하느냐? 사랑하면 나도 모르게 내 몸이 그 사랑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진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여자가 남편을 더 의지하면서 사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남자가 여자한테 의지하면서 기대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이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가를 그래서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돈에 매여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요. 근데 사랑한다면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항상 연합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분열 안 해요. 절대 분쟁 안 해요. 절대 다투지 않아요. 그래서 연합되고 하나됨을 추구하는 거예요. 어느 중학교에서 글짓기 대회를 했는데 뇌성마비 장애 학생이 대상을 받았어요. 너무나 감동적인 글이에요.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이런 제목이에요. 짧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시 태어난다면 내 어머니의 어머니로 태어나고 싶다. 그래서 지금까지 받은 고마움을 어머니의 어머니가 되어 보답하고 싶다. 지금의 나는 어머니의 고마움을 보답하며 사는 건 어렵기에 내 어머니의 어머니로 태어나서 그 무한한 사랑을 조금이나마 갖고 싶다. 나의 장애를 한 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언제나 미안해 하셨으며 무공하는 나의 몸보다 그 사랑의 크기를 더 키워가셨다. 나에게 매여있는 삶을 불행이라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유일한 행복으로 여기며 사셨다. 이 생에서 내가 받은 고마움을 보답하며 사는 것은 너무 힘들기에 제발 다음 생에서는 내 어머니의 어머니로 태어나서 그 무한한 사랑에 보답하고 싶다. 사랑은요, 주고 싶은 마음이 사랑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 감사하게 돼요. 사랑이 없으니까 맨날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불평불만 안 해요. 감사만 하게 돼. 감사만.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그냥 연합되고 하나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사랑이 저절로 흘러나와요. 여기 보니까 아이가 뭐라고 고백해요?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게 뭐냐? 나의 장애를 한 번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무거워진 내 몸보다 사랑을 더 키워버리셨대요. 어떻게 해요? 나를 끌어안기 위해서, 나를 더 품기 위해서, 나와 하나 되기 위해서 어머니가 사랑을 더 크기를 키워버렸다고 그렇게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이처럼 고마워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사랑함으로 서로 연합되고 하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사랑하면 참아주고 용서합니다. 사랑하면 잘 참아요. 사랑하면 인내하죠. 또 사랑하면 용서도 가능해요. 근데 사랑을 위해서는 참는 것이 필요해요. 사랑의 속성이 뭐냐? 참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보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의 속성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표적, 기적, 이사 엄청나게 많이 일으켰어요. 그런데 표적과 기적보다 더 큰 능력은 참는 것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의 최대 덕목이 뭐냐? 참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사실은 교회에서는 제일 시끄러운 곳이 부엌이래요. 부엌에서 음식 만들면서 이 말 저 말하고 뭐 맞네 안 맞니 짜네 뭐 간 맞추니 뭐 이런 거 막 말이 많이 나오는 곳이 부엌이래요. 그런데 지도자가 참아버리면 이 말 저 말 할 때 막 속상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반응하지 않고 내가 마음에 품고 속이 골마 터져도 참아버리면 아무 일 안 생겨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올해에도 우리 교회 부엌처럼 평화로운 곳이 없어요. 우리 교회 부엌은 항상 웃음소리가 흘러나와요. 정말 밝은 미소가 흘러넘쳐요. 그래서 부엌은 저는 신경 안 써요. 알아서 잘 하니까. 왜냐? 갈등이 없어요. 다툼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무엇 때문일까요? 여성교 회장님이 어떻게 해요? 참아버리니까, 인내하니까 더 이상 말이 안 나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일하다 보면 오해받아요. 일하다 보면 짜증나고 화나는 일이 있어요. 근데 감정적인 사람들은요, 에이 그만둘래, 기분 나빠, 그 때려쳐요. 왜요? 내 감정이 상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참아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참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 일꾼이에요. 참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 제자죠. 한마디 하고 싶은데 교회를 위해서 참아요. 한마디 하고 싶은데 목사님한테 근심거리 안 주려고 참는다는 분도 있더라고. 이런 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너무 감사한 분이죠. 근데 아세요? 부부도 가정도 서로 참아줄 때 행복이 유지되고 가정이 건강해져요. 내 감정 다 쏟아버리면 답이 안 나와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주 좋은 시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성희 시인이 쓴 부부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하고 똑같은지. 또 당한 것이다. 아침밥을 먹다가 벌컥 화를 내며 남편이 나갔다. 전화도 없다. 그런데도 편하다. 이제 나도 50. 천천히 베란다로 나간다. 화분 앞에 쪼그려 앉는다. 아무 생각 없이 이파리를 보고 만지고 물을 준다. 아무 생각 없이 천천히 백화점 돈다. 돌아오는 길에 시장 들러 물 좋고 싱싱한 낙지 2코다리를 사서 이것은 우리 아들도 아주 좋아한다. 저녁 준비를 하는데 일찍 퇴근한 남편이
아무 일 없다는 듯 코를 킁킁거리며 부엌으로 오더니 슈크림빵 한 봉지 내 앞에 들이민다. 아무 생각 없이 하루 종일 혼자 있으면 화도 웃음이 된다. 아이고 저 화상 하면서도. 여러분, 부부는요 그 마음을 다 알아요. 그냥 밥 먹다가 숟가락 놓고 뛰쳐나갔어. 얼마나 믿겠어요. 근데 부부니까 안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 마음, 무슨 마음 상한 일 있겠지 그러면서 참아준다는 거예요. 참아줬더니 지발로 슈크림빵 한 봉지 딱 가지고 왔대요. 그래서 마음이 풀렸대요. 얼마나 그 이해하고 사는 거예요. 참으니까 가능한 거죠.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동문학가 장세정 씨가 쓴 사랑이란 시를 읽어드릴게요. 밀린 월급 때문에 우리 아버지 술 한잔 한 날 어머니는 뭔 돈으로 마셨노 핀잔을 줍니다. 큰 대자로 누운 아버지 양말 벗기고 바지 벗기고 원수다 원수 하면서 꿀물 타고 눈곱 떼주고 아버지 발 주무르다 앉아서 주는 우리 어머니, 원수를 사랑하십니다. 원수라고 하는데 꿀물 타주고 눈곱 떼주고 힘들다고 발 다 주물러 줬대요. 근데 월급 못 타와서 속상한 거 알아주는 거예요, 부인이. 그 원수를 사랑한대요. 마음을 아는 거잖아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사랑이 나로부터 나온 게 아니래요. 어떻게 해요? 위로부터 오는 거래요. 사랑을 가능하게 하는 거 내 힘과 의지는 안 돼요. 뭐예요? 십자가 사랑,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사랑,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사랑, 우리를 위하여 참아주신 그 사랑, 고난을 견디신 그 사랑, 십자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게 하는 모든 근원은 내 힘과 의지와 노력이 아닌 십자가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저 사람만은 사랑할 수 없어요, 그것은 내 의지예요.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십자가 사랑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참으셨는지, 얼마나 견디셨는지를 증거하는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용서하신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 순교당할 때 사람들이 돌로 눈에 보는데 돌을 집어들어서 자기한테 집어 던져가지고 머리 깨지고 지금 돌에 맞아 죽어가요. 근데 스데반 집사가 눈을 감았는데 하늘 보좌를 봤어요. 누구를 봤느냐?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을 본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한 기도 그대로 했어요. 십자가 사랑이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그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지금 기도를 가능하게 만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은 바로 십자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일생, 그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위하여 참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용서하신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 이 탕자의 아버지도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참습니다. 그리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아들이 돌아왔을 때는 그냥 용서하고 사랑으로 다 감싸주시고 덮어주십니다. 그게 지금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건지를 지금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의 우스리스크에서 선교하다가 순교하신 김창식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1996년도에 러시아 우스리스크에 선교사로 파송됐어요. 네 가족이, 식구 4명이. 그런데 2000년 8월에 칼에 찔려 순교를 당해요. 4년 동안 죽을 힘을 다해 선교했어요. 빈민들 식사 대접해주고, 가난한 아이들 장학재단 만들어서 장학금 주면서 공부시켜주고, 그리고 교회 땅 1000평 사서 교회 건축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새벽 기도하고 나오다가 가족 넷이 나오는데 그 교회 앞에서 러시아인 안드레이가 고려인하고 싸웠어요. 고려인하고 싸웠는데 이 사람은 약물 중독자였어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나오니까 그 고려인의 친구인 줄 알고 그냥 나오자마자 보자마자 칼로 찔러버렸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즉사해서 순교당한 거예요. 그 모습을 부인이었던 박은희 선교사 두 아들이 다 봤어요. 얼마나 큰 비극이요, 얼마나 큰 슬픔이고 얼마나 큰 충격이에요. 이 김창식 선교사님의 형이 김안식 목사인데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셨어요. 급하게 비행기를 타고 와서 이 동생의 장례를 치러요. 우스리스크 공원묘지에 이제 묻고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생을 죽인 살인범 안드레이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면회를 합니다. 김안식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당신이 죽인 사람의 형입니다.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죽인 건 죄가 아닙니까? 그 28살 된 안드레이라는 청년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안드레이가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 제가 죄인입니다. 저의 어머니는 크리스찬입니다. 정교의 교인인데 제가 이렇게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감옥에 잡혀올 때부터 제가 엉뚱한 사람을 죽인 것을 알고 그분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김한식 선교사님이 또 말해요. 내 동생 김창식 선교사가 이곳에 가난하고 병들고 당신같이 방황하는 사람들을 섬기기 왔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 말을 듣자 안드레이가 통곡을 하면서 울기 시작해요. 그리고 계속 김한식 선교사님이 말합니다. 나는 동생을 대신해 당신을 용서하기 위해 왔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신을 용서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용서를 비는 한 강도를 용서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죽은 김창식 선교사도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당신을 용서합니다. 예수님도 당신의 죄를 용서해 줄 것입니다. 이제 새롭게 살아가십시오. 김 선교사가 못다하고 죽은 삶을 당신이 살아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을 위해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또 위대한 사랑이 이 안드레이라는 청년을 변화시킵니다. 구원받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용서는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자, 갑자기 남편이 순교당한 모습을 부인 박은희 선교사는 다 봤어요. 그 땅에 하루도 있고 싶지 않겠죠. 근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자기 남편하고 그 러시아 땅을 밟을 때 남편 김창식 선교사가 한 말을 이 박은희 선교사님이 떠올렸어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김창식 선교사님이, 여보, 이 땅에 우리 뼈를 묻자. 서로 누군가가 먼저 세상을 떠나도 이 땅을 지키자. 그래서 결국 눈물을 머금고 이 박은희 선교사님이 선교를 시작해요. 교회를 건축합니다. 교회를 건축하고요. 그리고 그 남편의 뜻을 잘 이어받아서 열정적으로 선교에 10년 선교를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그런데 암이 발견됐어요. 근데 암이 발견되면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너무 심하게 과로를 해서 급성으로 말기암으로 암이 퍼져버리면서 결국 10년 만에 이 박은희 선교사님도 세상을 떠납니다. 천국에 간 거죠. 근데 여기서 선교사역이 중단 안 돼요. 두 아들, 바울과 바나바라는 두 아들이 지금도 부모님들의 뜻을 이어서 우리가 이 땅에 뼈를 묻자, 이 땅을 지키자, 부모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면서 지금도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한 가족을 이렇게 변화시킨 거예요. 신실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살인범인 그 청년의 영혼을 건져내고 그 영혼을 변화시킨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를 위해 참으시고 용서하신 그 사랑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교회만 데려가려고 한다고, 자기 일을 위해서 나를 끌고 가려고 한다고, 이렇게 오해를 해요. 그래서 전도는 사랑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었어요. 근데 예수 믿었는데 기쁨이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전도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전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전도해야 될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은 전도해도 돼요. 전도해야 돼요. 근데 내가 예수 믿었는데 기쁘지도 행복하지 않으면 전도 안 하셔도 돼요. 괜히 엉뚱한 사람 오해하게 만들어요. 괜히. 그래서 전도는 다른 말로 사랑이에요.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전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분한테 전도하라고 하죠. 제가 이 빈자리 다 채워서, 저 2층도 다 채워서, 제가 뭐 숫자 많이 늘려서 자랑하려고 전도하라고 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전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이 빈자리 채우고 많이 붕해가지고 숫자 많아지고 우리가 이런 교회다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셨어요. 근데 전도는 복음이잖아요. 그 사랑을 전하라고, 전도하라고 하는 거죠. 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탕자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전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아버지가 나오고 맏아들이 나오고 둘째 아들이 나와요. 그런데 맏아들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씀해요. 맏아들. 자, 맏아들은요, 동생이 돌아왔어요. 아버지 품으로. 근데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살찐 소를 잡고 잔치를 한다는 말을 듣고 기분이 상했어요. 그래서 집에 안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맏아들을 달래려고 왔어요. 야, 동생이 돌아왔다. 잔치에 참석해라. 축하 좀 해주자. 받아주자. 그랬는데 맏아들이 그래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말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내가 쎄빠지게 일했고 죽도록 일만 했고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는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줬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아서 먼 나라를 가서 돈을 다 탕진하고 창녀들과 어울려서 다 쓰고 온 동생이 뭐가 좋다고 잔치를 벌입니까? 그러면서 따졌어요. 그 안 들어가겠대요, 집에.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요, 맏아들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소원이 뭐세요? 아버지 제가 어떻게 드리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물으면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동생 찾아와라. 동생 찾아와야 돼. 동생이 보고 싶구나.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근데 동생이 지발로 왔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그 동생이 재산 다 탕진하고 이제 내 것 뺏어갈까 봐, 내가 손해볼까 봐 반기지 않은 거예요. 어쩌면 우리 모습도 큰아들하고 똑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속썩이고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나하고 부딪힌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돌아오면 또 우리 힘들게 할까 봐 아이고 오지 말라고 하세요.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런 거하고. 아버지의 진짜 소원은 동생을 찾아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진짜 소원은 동생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사랑해야 될 동생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오늘 누가복음 15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맏아들은 아버지에게는 아들이지만 나에게는 동생이 아니래요. 아버지한테 그래요. 동생을 안 하고 이 아들이래요. 나의 동생으로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왜? 나하고 상관없대요. 내가 왜 저 동생을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 거 뺏어가는데.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이에요. 바로 우리가 찾아야 될 동생이라는 거예요.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버지는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아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말씀 보니까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는 끝까지 동생으로 안 했어요. 아버지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네 동생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동생이다. 여러분 전도를 해보면 이 교회를 다녔는데 안 다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도를 해보면 대부분 교회는 다 왔다 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교회 안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집 나간 동생 찾아오너라. 그것이 내 마음이다. 그리고 집 나간 동생 돌아오면 사랑해라. 싸늘하게 대하지 말고. 왜냐? 다시 교회에 왔는데 아무도 반기지 않고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 또 뛰쳐나가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의 석자 교수인 조지프 나이라는 교수가 소프트 파워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 보니까 미국이 냉전 시대에 소련을 누르고 승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드 파워인 군사력과 경제력 때문이었다고 얘기해요. 자, 냉전이 끝난 후에 미국이 세계 최애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소프트 파워인 맥도날드, 코카콜라, 스타벅, 그리고 헐리우드 영화의 힘이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 미국은 둘 다 지금 잃어가고 있대요. 왜냐? 하드 파워는 군사, 외교력, 경제력인데 이것이 밀어붙이는 힘이라면 소프트 파워는 문화의 힘이라는 거예요. 문화가 뭐냐?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는 거,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 근데 미국은 지금 제국주의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힘만 내세워서 다시 하드 파워로만 지배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유럽이 떠나고 한국이 떠나고 여기도 저기도 다 떠나요. 이유가 뭐냐? 하드 파워만 사용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럼 제국주의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프트 파워가 있어요. 소프트 파워가 뭐라고요? 부드러운 힘이잖아요. 부드러운 힘. 그 부드러운 힘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다른 사람을, 사랑은 유익하게 하죠. 사랑은 다른 사람을 복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변화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이 예화만 하고 말씀 마치려고 해요. 1963년 10월 19일 새벽 2시 강원도 인제군 남면 아론리에서 부대장 이덕주 중령의 가족 6명이 손도끼에 무참히 살해당해요. 그 당시에 대한민국이 완전히 발칵 뒤집어졌어요. 한 부대장의 가족이 손도끼에 의해서 무참히 다 죽었어요. 근데 이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부대장을 도와서 일하는 공관병, 바로 고재봉이라는 사람이에요. 고재봉, 저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살인 사건이 벌어졌냐? 부대장을 도와서 잡일을 하고 심부름을 하는 그 부대장 집에서 심부름을 하는 군인이 바로 고재봉이었는데, 이 어느 날 그 당시에는 라디오가 63년도니까 라디오가 동네에 하나밖에 없대요. 그 라디오가 엄청 귀하죠. 근데 라디오에서 소리가 나면 신기한 거예요. 라디오에서 음악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공관병이 그 부대장 집에서 라디오를 가지고 나왔어요. 어떻게 했냐면 좀 자기가 듣고 몰래 갖다 놓으려고. 근데 이것을 가정부가 보고 부대장한테 일러 바쳐 버렸어요. 그러니까 부대장이 조금 마음이 넓은 사람 같으면 야, 네가 왜 그랬냐 물어봐보면 될 거 아니에요. 자기 라디오를 훔쳐갔다고 영창을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7개월 동안 감옥살이를 했어. 감옥에서 내가 나오기만 하면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러면서 분노를 키워가지고 7개월 돼서 감옥에서 나오니까 새벽 2시에 그 집에 가가지고 다 죽인 거예요. 그런데 비극이 뭐냐? 자기가 죽여야 될 사람이 안 죽었다는 거예요. 새로 부대장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딴 데로 가버렸어. 근데 전혀 엉뚱한 사람이 와가지고 밤중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손도끼를 무참하게 다 휘둘러가 다 죽여버린 거예요. 끔찍한 일이죠. 어마어마하게 악한 살인범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고재봉도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더라고요. 이 고재봉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에 구원받기 원하시더라고요.
이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바로 전도자 안국선 목사가 있습니다. 저분이에요. 안국선 목사가 이 사건을 뉴스에서 접하면서 기도를 시작해요. 하나님, 고재봉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교도소에 가서 고재봉을 전도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경책을 고재봉한테 넣어줬어요. 만났는데 막 살기가 가득하고 그냥 얼마나 눈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무섭더래요. 그런데 성경책에 넣어줬어요. 그리고 고재봉이 어느 날 성경책을 마음의 변화를 받아가지고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확 꽂혔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에 은혜를 받고 고재봉이 예수를 믿었어요. 감옥에서. 그리고 예수 믿으니까 얼마나 그 사랑이 귀한지, 얼마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것이 소중한지 전도를 시작해요. 안양교도소에 있었는데 1700명을 전도했어요. 교도소에서 1700명을. 그리고 마지막 날 사형받으러 이제 갈 때 마지막 한 일이 전도한 일이었어요. 자기가 전도하기 위한 서가사라는 중재인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나 오늘 천국 갑니다. 이건 그동안 내가 은혜 받던 성경과 찬송가인데 서하사께 드릴 테니 꼭 읽으세요. 이 세상에서 한 번 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은 후에 심판이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지옥에 떨어집니다. 하나님, 이 사람도 구원해 주십시오. 꼭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가는 길 전도하고 떠나게 하시니 진정 감사합니다. 이게 고재봉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전도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성경과 찬송가 주고 그렇게 떠났어요. 흉악한 살인자를 구원합니다. 사랑이 담긴 그 복음을 전함으로 생명을 살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면 불평불만하게 돼요. 근데 사랑을 하려고 하면 모든 것은 다 감사가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니까 형장의 이슬로 걸어가면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연발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고 연합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참아주고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전도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인생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